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한 부분이죠. 그것도 저희가 익히 잘 아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빼고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은 더군다나 순서적으로도 동일해요. 그 전에 있던 순서가 오병이어 기적으로 저희 잘 알려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사건 이후에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옹립하자라고 막 분위기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임금님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가난을 구제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옹립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너네 먼저 저쪽에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밤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추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기록이 없고 마태복음만 그 기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현상을 보고서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 위를 걸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관심 갖고 볼 만한 것은 배를 건너가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별거 없는데 폭풍을 맞이하는 배에 있는 제자의 모습들이죠. 제자들은 어쩌면 아마도 몹시 흥분된 상태일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왕으로 세우자,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이 나라에 왕을 세우면 로마도 척결할 것이고 막 흥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저녁을 먹고 보낸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늦은 밤이면 도착할 만한 곳에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경쯤에 파도를 만나게 됐어요. 이것은 약 3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뜻하는 것인데 어떻게 했길래 바다를 계속 표류하다가 새벽 4시, 5시, 6시경에 이렇게 아직도 배에 떠있게 된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배 운행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거를 이들이 흥분해 있었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과거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유도 모른 채 기뻐했고 굉장히 밤을 지새면서까지 기뻐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표류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런 대화를 했을 겁니다. 봤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야, 5,000명이 넘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거야. 야, 이거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것도 내주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2강주리가 남은 거는 보찜 싸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먹을 거를. 잠시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러 왔는데 막 먹을 거를 한 짐을 싸갖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야, 우리 혹시 나중에 한 자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야, 너무 속물 같게 굴지 마. 나는 정말 신기하더라. 어떻게 물고기 2마리랑 빵 5조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고전을 했지요. 그런 그들은 혹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파도 가운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요 전에 보면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 파도 어떻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파도를 잠재웁니다. 그런 경험이 이미 있는 그들에겐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바다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는지 어쨌는지,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분명 해결해 내실 텐데 하며 주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물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령이라고 외치며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한 걸까요? 정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남자만 새알려서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걸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와우, 예수님이 물 위도 걷네? 대박이다. 물 위까지 걸으실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중력을 이겨내시고 물 위를 걸으시네? 정말 놀라운데? 이런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어쩌면 매일, 내일 모레 우리의 매일매일 다가오는 하루는 놀라운 사건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 사건들은 놀랍다, 그죠? 좋게 표현했을 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야 나,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믿기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만일 옆에 계신 어느 분들이 나와는 다르게 신기가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가족분들 중에도 계신데 꿈을 꾸고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 어제 뭐 했는지 맞춰봐. 또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근데 옆에 분이 막 착착 맞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신기하죠? 와, 놀라운데? 대단하다. 그러다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일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아니까. 내가 지난날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아니까 그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웠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것 보고 놀라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것이, 야, 도대체 예수님의 끝이 어딜까? 예수님의 능력의 끝이 어딜까? 처음엔 황홀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야 나,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힙니다. 왠지 모르게 나야 나, 이 말 한마디에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찬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십니다. 나야 나라고. 모르겠어, 나라니까. 이 의미에는 과거의 일들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줬던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놀랍지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 매일의 삶이 두렵다고? 왜? 왜 두려워? 뭐가 두렵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조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길 바라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알라는 것은 내 기준에 의해서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준에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볼 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알 땐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라고 하니까 조금 못되게 보입니다. 만일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발칙한 제안이죠. 바로 이 부분부터가 다른 복음서와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여기서 분명 무언가를 믿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좀 멀었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예수님인지 모르겠다든지, 음성만으로는, 또는 이렇게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다든지, 또는 눈으로 보고 예수님인 걸 알겠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보고 확인을 했어요. 음성을 듣고도 확인했어요. 주님, 나도 걸으실 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인 걸. 마치 그 찹쌀떡 이렇게 달라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있는데 햇님 달님 이야기 중에 엄마야 하니까 못 믿겠어요. 뭐 팔을 내보세요. 뭐 목소리가 이상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치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겐 그러한 믿음은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유아기적인 믿음이긴 해요. 그리고 도박적이기도 하고 또는 신성모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긴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걸으라 하시면 그 무리를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 있습니다. 좋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배를 버리고 물 위로 몸을 던집니다. 이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서는 믿지 못하지만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지. 그런데 주님이 물 위를 걷고 계셔요. 근데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이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지요. 게다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지. 주님이시라면 모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돌아서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신앙. 이것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가능하지 하면서 직접 닥쳐봐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걷고 싶었을까요? 왜? 저는 이 부분을 매우 불손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그거를 꼭 체험해야 하는가?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왜 굳이 그렇게 하는가?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의심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라면 할 수 있지. 근데 주님이 물 위에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아. 의심입니다. 의심은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항을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다 보면 여권도 검사하고 짐도 검사하고 확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하죠.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공항을 통과해 나갈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이상한 폭탄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취급하고서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통과하면서 어쩜 아무 생각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내가 범죄자 취급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점점 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시대 다 알면서 살아가는데 점점 더 의심은
늘어만 가는 세대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나도 걷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감상적인 표현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불손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현재의 믿음이에요. 인정하고, 그러나 그 믿음을 벗어나서 미래적인 어른적인 믿음으로 넘어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르게 보면 왜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싶었을까요? 좋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배에 없었어요. 거기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확신을 얻기 위해 배 밖으로 나가는 위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없는 인생이 베드로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배에 머무르면 뭐하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데. 파도가 심한데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배 안에 안전하게 뭐라도 하나 붙잡고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배 안에 선장도 없고 선원도 없고 배는 침몰한다면 나가야겠죠. 바다로 던지는 것이 사는 길이겠죠. 그러나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나는 어부야. 바다에서 한평생을 살았어. 그렇다면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어부들이라면 배 밖을 나가야 할 텐데 배 밖을 나가지 않아야 할 텐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말은 어지간하면 그냥 우리의 삶에 안주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은 베드로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없고,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게 주님일 수가 있지? 이러한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몸을 주님께 던지는 그런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도 정말 예수님일까 하면서 주님은 나를 걸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백과 신앙이 다른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 삶에 안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내 삶에 주님이 거하거나 안 거하거나 나는 내 삶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배 밖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어도 파도 속에 주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거기 위험해요, 빨리 오세요, 배 안으로 오세요 라고 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두렵다가도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도 두려운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없는데도 그냥 배 안에서 안주하면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나 배 밖으로 나간 베드로나 어차피 동일하게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하러 그 위험한 길을 택하냐? 그냥 배 안에 있지. 본문에 나오듯이 주님께서 배 안으로 오셨을 때 그 배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 길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라면 그 일을 내게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처음에 부렸던 그 호기는 어느새, 그 믿음은 어느새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보이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내 발을 내디뎠을 때 나도 물 위를 걷네라는 놀라움은 금세 바람을 보고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부분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또한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서서히 가라앉는 것입니다. 바람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경험했어도 주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것을 봤어도 또 바람을 만나니까 두렵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페트라가 이제 게바였죠. 게바가 베드로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죠. 반석은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이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아니 적어도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내 삶에 어떻게든 우겨서라도 옮겨서 넣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바위덩어리 같은 의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위가 아니더라도 조약돌이다 하더라도, 조약돌이 아니고 모래알이라 하더라도 그런 조그만 의심이라도, 조그만 믿음 없음이라도 나를 물 아래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의심입니다. 곧 믿음 없음입니다. 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믿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나는 바람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저 바람도 주님이 다스릴 수 있을까? 주님의 일들을 보고도 놀랐지만 그 놀라움이 금세 두려움으로 변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고작 한다는 말이, 배에 있던 사람들, 한 번도 발을 배 밖으로 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건져진 사람을 보고 주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는 배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고서 베드로가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서 역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습니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 밖으로 한 발도 내딛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님은 역시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그리고 제 곁에서 나타난 일들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발을 배 밖으로 건너내십시오. 저희 공동체 안에서 조금 어려운 일들도 겪고 힘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 생각하는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신자의 삶은 고난의 길이고 고독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을 받아야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신자들도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계신 그 험한 파도의 길로 던질 수 있게, 그래야지 우리의 몸이 그곳에 가 있어야지, 주님이 계신 곳에 가 있어야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거기 이상한 길이야, 주님까지 배 안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각으로 시야를 보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길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예배했을 때 나한테 바뀌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은 실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에서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그리고 예배를 통한 모든 신자의 배움과 그리고 삶은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주변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우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저희 믿음 없고요. 늘 걱정만 하고 늘 의심만 하고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잘 되겠지입니다. 잘 될 겁니다. 내 뜻대로 잘 될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분명 잘 될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으로 옮겨갔을 때 내가 행복하고 주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던 사랑,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살았던 삶, 그리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주도권 쥐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의 삶을 갔던 그러한 신자들에게 하여 주세요. 누가 거길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안전한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고 싶겠습니까? 배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신데 우리는 배 안에 머물고자 해왔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탈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계시지 않은 배를 버리고 주님 계신 파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가면서 또 시험 받겠죠. 의심도 생기겠죠. 걱정되겠죠. 그래서 또 물속에 빠지겠지요. 주님 건져주세요. 그때 또 주님 건져주세요. 두려워하여도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심을 보고 믿고 두려움 같더라도 또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혹시 오늘 말씀 잘못 전해졌으면 주님 뜻과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과 기적들과 한치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올바른 뜻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서 기뻐서 매일매일 삶이 기쁘고 놀라운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간혹 찾아오는 두려움과 의심을 통해서 생기는 일들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길이 안 보여도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